우리는 구장의 말씀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구장의 성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사실 많은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보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만하면 나도 연단을 받을 만큼 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아직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상한 마음과 실패의 마음과 죄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굴욕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것,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죠.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 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 자신을 또 다른 제가 바라보는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하나님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치스럽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것이죠. 너무 간절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간절하다 보면 입술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극심한 통곡과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와 죄의 자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동안 잠깐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다릅니다. 유다에서는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이후 다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말씀과 같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르시고 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의미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젖먹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죠. 구약에서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고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신약에서도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성격과 서로의 배경이 다르지만 그 모임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용서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금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들이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 국가적인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 위한 유다민족 스스로의 그러한 헌신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프로스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한 성벽을 다시 한번 50여일 만에 건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 금식했던 적이 언제였나 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적이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했던 적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의 훈련이 제 안에 더욱더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금식하면서 또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한 금식을 넘어서서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식과 그 단순한 금식을 넘어서 철저한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했구나, 바로 서는 정말 그 모습을 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흘리는 물론이거든요. 평소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이웃들과 절교하면서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더 이상 내가 너와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가 분명히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그러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친구들은 우리를 분명히 이상한 눈으로 볼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의광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민족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서기 위함에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이 말씀에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믿지 않는 청년을 결혼 전에 만났습니다.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매우 가까웠고 그러한 다툼이 없었고 매우 마음과 성격이 잘 맞았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가끔 교회를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 마음과 신앙이 들어가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나왔던 것입니다. 대부분 많이 교회를 빠지게 되었죠.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몇 번 교회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 장면이 어느 날 예수님은 화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모임에서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드리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이 마음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기로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자매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려놓아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강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고 오늘 이 집회가 끝난 뒤에 바로 전화를 해서 절규를 선언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집회가 끝난 9시, 10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그 형제와 만나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당신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 만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 이유를 말해달라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만 순종해야 하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신기하게 그 아침 다음날 언제 그 전날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렸다고. 신기한 것은 꽤 오래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 얼굴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고. 아무리 생각해보려고 생각나지 않아서 사진을 봐야 이게 난 남자친구였구나 과거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확실한 것은 그 형제와 절규한 이후 그 다음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세상 친구와 절규하게 하실,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만남으로부터 절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서서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은 매우 소수의 크리스천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의사 백성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고 나섰을 때 나왔던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걸었어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온전히 서야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의 영성은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위치에 넘어서서 타인의 죄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까지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성이 위한 기도와 간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 가족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회개의 눈물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걸 중보해야 합니다. 북한을 보면서 우리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슬렘 공에서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수들은 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해놓고 온전히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국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분간 12시간이 됩니다. 12시간의 낮 시간 중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시간은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6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온전한 시간으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공부들을 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했고 또한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시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참으로 감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민족의 회개가 또 유다민족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경배의 모습이 나의 회개나 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만한 대단한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범죄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추막을 세우고 추막절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이 또한 자신의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3시간 동안이나 서서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